몇 년 전에 어느 권사님의 사위가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딸과 어린 자녀를 두고 먼저 사위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그 권사님 남편이 나를 꼭 붙잡고,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사위가 그렇게 갑자기 가야 하는 겁니까?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습니까? 하면서 나를 쫙 붙잡고 막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해내는데, 제가 그 권사님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권사님이 얼마나 슬퍼하는가 그 마음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열심히 믿어보는데도 병이 낫질 않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의 시간을 길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아닙니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이력서를 집어넣고, 하나님 일자리 좀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에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든지 다 들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드는 생각은, 하나님,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내가 의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똑같은 장소에 이 두 가지 일어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르비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첫 번째 사건은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넙니다. 광야를 행진하다가 르비딤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어요. 지금 우리는 물을 풍족하게 편리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번에 탄자니아에 가서 마사이족 들어갔는데요, 야, 정말 물이 귀하니까 요만큼 갖고 샤워하려는 거예요. 요만큼 갖고. 그 마사이족의 사람들은 한 번도 평생을 살면서 목욕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침례식을 하는데 그 물속에 들어가질 못해요. 왜? 물에 발을 처음 담궈봤고 물에 몸을 처음 넣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 그냥 꼭 집어넣어 갖고서 침례를 해요. 근데요, 막 안 들어가려고 버티는 사람은 100% 물 먹고요, 알아서 예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조용히 나와요. 어떤 사람은 또 물속에 들어가는 게 무서워 갖고 그 자리에서 도망간 사람도 있어. 물이 그렇게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물의 소중함을 지금 잘 모릅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 여기서 다 죽게 하려고 합니까?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에 진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그래서 물이 나와서 물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아말렉 군인들이 쳐들어온 겁니다. 위기를 당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섭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이쪽에서 그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이게 이제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일이에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위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하고, 두 번째는 둘 다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았더니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여러분, 일어난 현상들은 다양하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파서,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아기 때문에, 부부가 자녀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다양한 위기가 있지만 그 위기의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그러면 다른 점이 뭐냐? 물이 없을 때에 그 백성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서로 싸웠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 말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는 어떻게 했어요? 서로 협력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이 없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해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말렉과의 싸움에 있을 때는 모세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들이 결정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어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어?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는 그 시험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더라. 물이 없을 때 그들이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모세와 아론과 훌을 비롯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위기를 당할 때 두 가지 마음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시험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가장 좋게 하실 것이다 하는 신뢰하는 마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악한 영은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의심거리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걸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살면서 위기를 당할 때 진짜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거 기도하는 게 허공에다가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누구든지 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위가 사고로 죽었으니 그 장인 어린의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 내 사랑하는 딸이 저런 고통을 당하고 내 손녀가 저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정말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는 그런 마음 다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어려움을 당할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수없이 밀려올 때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칼뱅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시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른편에서 오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왼편에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오른편에서 오는 시험은 뭐냐면 부와 권력, 명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잘 되니까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권력으로 이 세상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단맛에서 오는 시험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왼쪽에서 오는 시험이 있는데 그거는 가난과 수치와 멸시와 고통과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세상 살면서 쓴맛이 주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어요.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분노에 차서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잘 돼야 시험이 있고 못 돼도 시험이 있어. 건강해야 돼야 시험이 있고 병들어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비 오는 날에도 시험이 있고 눈 오는 날에도 시험이 있고요. 저 산 꼭대기 올라가도 시험이 있고 저 바다 한가운데 깊은 곳에 들어가도 시험이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도 시험이 있고요. 나이가 많아도 시험이 있고 늘 우리들은 이 공기와 마주하여 살듯이 늘 우리의 삶 속에는 이 시험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갖기 쉬운 생각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그런데 그런 마음이 생기면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냐면 다툼이 일어나. 그래서 마사라고 하는 말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고 무리바라고 하는 말이 다툼이라는 말인데요. 같은 장소에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시험하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시험이 있으면 내 마음은 뭐가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내 마음은 갈등이 일어나. 내 마음이 불안해. 내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싸움은 어땠어요? 전쟁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한쪽은 아론이 한쪽은 훌이 끝까지 그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거기에는 마음의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협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서로가 서로를 향한 균형이 잡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가다가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보고 왔어요. 10명이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야, 가봤더니 말이야 얼마나 큰지 도저히 우리들은 그 안에 갈 수 없다. 그 사람들이 커가지고 그 사람들은 큰 대장 보고 우리는 그에 비하면 메뚜기밖에 안 돼. 우리 못 가.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냐? 맞아, 큰 것만은 사실인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얼마든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고 그 가나안 사람도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명은 무슨 눈으로 보냐면요, 시험하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시험관처럼. 이게 진짜 갈 수 있나 없나 시험관의 눈을 가지고 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시험관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달라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든지 다 위기를 당합니다. 위기를 당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해.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같이 아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 마음에 뭐가 아니라 다툼이 일어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 마사와 무리바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러면 거기 뭐가 일어나요? 협력과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요, 세 가지 요소예요. 첫 번째는요,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아, 내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속죄해 주셨구나. 아,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삼아주시는구나.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있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브에 가끔 보세요. 참 비신앙적인 이야기들도 많아요. 나는 교회 안 간대. 왜 안 가냐? 교회 가면 자꾸 죄도 없는데 죄인이라고 해서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는 얘기야. 혹시 죄인이라고 해서 기분 나쁜 분 계세요? 오른쪽 발가락 흔들어 보세요. 깨닫지 못하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그렇게 기분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깨달으면요, 콧물 눈물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그걸 깨달아야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 죄인이야.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를 지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어요? 이게 깨달아져. 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져. 이게 깨달아지면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로 넘어가는 거예요. 신뢰. 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에게 맡기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신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보따리 싸가 가잖아요. 이게 깨달음과 신뢰와 순종, 이것이 믿음의 단계로 자라는 거거든요. 아, 근데 우리는 왜 믿음이 안 자라나?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것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맨날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그냥 바닷가에서 모래장난이나 하다가 깊은 은혜의 바닷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약속이야.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 마음에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위기와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똑같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하나님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로 들으시는 거야?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다 같이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자꾸 시험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나. 불안해. 힘들어. 막 분노가 일어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이 똑같은 장소에 두 이름이 생긴 거예요. 똑같은 내 마음에도 어려움을 당할 때에 자꾸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고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 자꾸 내 마음에 분란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안함을 싹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뭔가 내 마음속에 깊은 그런 깨달음이 있지 않아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할까?
내가 왜 이렇게 안절부절할까? 내가 왜 이렇게 견딜 수 없을까? 내가 막 이렇게 울분이 생길까?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왜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요,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에 대한 내 마음에 계속해서 시험하는 충돌이 일어나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아말렉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와 아론과 홀이 무슨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서로가 협력하는 마음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일어나는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은 다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시험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의심하고 시험하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지금 저 비행기 타고 간 조종사가 비행 조종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될까? 부부 싸움을 하고 오지 않았는가? 혹시 술에 취해서 조종칸을 잡은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요, 저 여객석에 앉은 승객들이 절대로 마음 편하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조종칸에 앉은 사람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저 조종칸에 앉은 사람 모든 것을 다 알고 잘 갈 거야 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밥도 맛있게 먹고 잠도 편하게 자고 영화도 재밌게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조종사들을 만났어요. 걔네가 조종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비행기 조종하면서 제일 불안하고 힘들 때가 언제냐고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해 주더라고. 아이 목사님, 관제탑하고요 영어가 안 통하면 제일 불편해요 그러더라고. 왜요? 그랬더니 이게 악센트가 있고 서로 억양이 달라가지고서요, 이 잘 무슨 얘기지 못 알아들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다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조종사가 혹시 저 관제탑하고 다 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생각을 가지니까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조종사가 아니지, 아무나 조종사 하나, 조종사 잘 할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편안하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조종칸을 잡은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나도 잘 알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조종칸을 잡고 계시니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나님 내 기도 정말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하면서 시험하는 마음과 갈등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다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하나님 말씀하셨지, 약속하셨지,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지 하는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안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십시오.